동아시아 불교와 원효의 사상.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불교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책이 2세기경 인도 사람 마명이 지은 대승기 실론이라는 책이다. 원효는 이 책을 가장 탁월하게 재해석한 승려 중의 하나이다. 인도 사람들은 기록지 않고 부처의 말씀을 암송해서 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처 사후에 3번에 걸쳐서 경전 결집을 이룬다. 경전 결집이란 부처가 한 말을 암송하여 맞고 틀림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여기에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 1차 결집은 기원전 486년에 제자인 가섭을 중심으로 500명의 비구, 남자 승려들이 모여서 암송했는데 이때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한다. 2차 결집은 기원전 386년에 이루어졌는데 교리 문제로 보수적인 상좌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나뉘어졌다. 3차 결집은 기원전 250년부터 9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이때 경전이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경을 부처의 가르침, 율을 수행자들의 생활 규칙, 논을 경전과 율장에 대한 주석서로 정리했다. 경, 율, 논을 3장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3가지 보물 창고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경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다. 대승불교란 출가한 승려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것은 이전의 불교와 크게 다른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대승이라 불렀다. 즉, 큰 수레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지이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 승려들의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칭했다. 기존의 불교를 따르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말이었다. 대승불교는 승려들과 함께 세상을 구제할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칭했다. 보살이란 붓다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자비로운 활동을 실천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한다. 보살의 6바라빌, 즉 6가지 실천해야 할 덕목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베푸는 보시. 2번째, 생활규칙을 잘 지키는 지계. 3번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욕. 4번째, 늦추지 않고 한 걸음씩 노력해 나아가는 정진. 5번째, 정신을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인 선정. 6번째, 진실한 지혜를 얻는 반야가 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1000년 동안 3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된다. 의탁불교, 격의불교, 본의불교라고 한다. 즉 중국 내에 있던 노장 사상을 통한 양생술, 오래 사는 법으로 오해됐고 이후에는 장자의 무의자연 등을 통해 혼합된 자연 철학적인 불교, 그 이후 진정한 불교로서의 역할을 보이고 있다. 그 1000년 동안 중국 불교는 화려한 발전을 거듭하여 천태, 화엄, 선불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도의 불교, 즉 소승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구조가 있는데 업을 통해 이 윤회는 순환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원래 불교와 좀 다르다. 불교는 자아가 없는데 이것은 자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 존재가 바로 업이라고 한다. 즉 한 생명이 계속 인연으로 연결되어서 업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업을 끝내는 것이 해탈이다. 즉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것이다. 인도의 브라만 사상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인도의 아라야식 유식불교는 오로지 마음뿐이라는 뜻으로 마음의 저 깊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선이나 악이나 다음번에는 더 쉽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번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처음보다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에 배어 있다고 해서 훈습이라고도 한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도의 유식불교 연기론이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진여 연기설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참된 마음인 진심 또는 진여에 의하여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 진열은 변화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실체적인데 거기서 생겨나고 죽고 변화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했다. 우리의 실체인 한마음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변치 않는 진여와 변하는 생멸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기 신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가 열반에 이르는가, 지속적으로 고통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기로에 있는 것이다. 혹자는 생멸에서 깨달아 진여로 갔다가 진여에서 생멸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생멸로 간다는 것이다. 그가 생멸로 가는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타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국시대 불교는 귀족, 정치적 불교였다면 통일신라 불교는 민중 대중불교이다. 그 선구자가 바로 원효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는 90% 정도였다. 원효의 신분이 오늘의 원효를 만들게 되었다. 성골, 진골 다음 귀족인 육두품이긴 하나 최고의 귀족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층민도 아닌 중간 계층이기에 최고 귀족에 대한 불만과 하층민에 대한 연민이 원효를 민중불교 창시자로 만든 신분적, 사회적 구조도 한몫했을 것이다. 원효가 살던 7세기의 신라는 삼국과의 전쟁으로 백성들은 피폐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청년들은 군역의 의무를 마쳐도 전쟁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신라 전역의 기근으로 인하여 자녀들까지 노비로 팔아버리는 시대의 아픔을 원효는 불심으로 이겨내려고 했고 그러한 노력은 많은 스승 아래에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원효와 의상은 평생 도반이었다. 즉 함께 수행하는 친구로 살았다. 의상은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서 화엄불교의 대가인 지엄법사 아래서 수행했다. 지엄의 제자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법장 그리고 의상이 있었는데 사실 지엄법사는 의상에 마음을 두었으나 의상은 신라 사람이라 화엄불교 5대종을 법장에게 넘겨 대승불교의 가장 큰 교과서인 대승기신론을 주성론을 달게 했으나 의상을 통해서 원효의 것을 표절하기도 했다. 의상은 화엄불교만 연구하고 쓴 책은 얼마 되지 않지만 원효는 반대로 화엄, 유식, 대승, 소승, 도가 사상에도 능하여 100여 종의 240권의 책을 썼다. 원효는 동아시아 불교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중국, 일본에서도 그의 책이 수출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원효의 책을 태워서 물에 타먹어 병을 고치는 약사열에 병 고치는 부처로 치부하기도 했다. 원효의 해골물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마음, 일심을 중요시 여겼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한마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한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진여, 생멸이다. 진여는 변함없는 것이고 생멸은 변함을 말한다. 이것이 대승기 신론 소별기의 핵심 사상이다. 이 대승기 신론을 바탕으로 능가경, 승망경, 열반경,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의 모든 핵심을 뚫는다고 했다. 동아시아 불교와 원효의 사상.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불교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책이 2세기경 인도 사람 마명이 지은 대승기 신론이라는 책이다. 원효는 이 책을 가장 탁월하게 재해석한 승려 중의 하나이다. 인도 사람들은 기록지 않고 부처의 말씀을 암송해서 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부처 사후에 3번에 걸쳐서 경전 결집을 이룬다. 경전 결집이란 부처가 한 말을 암송하여 맞고 틀림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여기에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 1차 결집은 기원전 486년에 제자인 가섭을 중심으로 500명의 비구, 남자 승려들이 모여서 암송했는데 이때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한다. 2차 결집은 기원전 386년에 이루어졌는데 교리 문제로 보수적인 상자부와 진보적인 대중부로 나뉘어졌다. 3차 결집은 기원전 250년부터 9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이때 경전이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경을 부처의 가르침, 율을 수행자들의 생활 규칙, 논을 경전과 율장에 대한 주석서로 정리했다. 경, 율,
논을 삼장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세 가지 보물 창고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경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다. 대승불교란 출가한 승려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것은 이전의 불교와 크게 다른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대승이라 불렀다. 즉, 큰 수레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지이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 승려들의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칭했다. 기존의 불교를 따르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말이었다. 대승불교는 승려들과 함께 세상을 구제할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칭했다. 보살이란 붓다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자비로운 활동을 실천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한다. 보살의 육바라빌, 즉 6가지 실천해야 할 덕목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베푸는 보시. 두 번째, 생활규칙을 잘 지키는 지계. 세 번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욕. 네 번째, 늦추지 않고 한 걸음씩 노력해 나아가는 정진. 다섯 번째, 정신을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안정되고 고요한 마음인 선정. 여섯 번째, 진실한 지혜를 얻는 반야가 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1000년 동안 3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된다. 의탁불교, 격의불교, 본의불교라고 한다. 즉 중국 내에 있던 노장 사상을 통한 양생술, 오래 사는 법으로 오해됐고 이후에는 장자의 무의자연 등을 통해 혼합된 자연 철학적인 불교, 그 이후 진정한 불교로서의 역할을 보이고 있다. 그 1000년 동안 중국 불교는 화려한 발전을 거듭하여 천태, 화엄, 선불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도의 불교, 즉 소승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구조가 있는데 업을 통해 이 윤회는 순환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로 다음 생애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원래 불교와 좀 다르다. 불교는 자아가 없는데 이것은 자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 존재가 바로 업이라고 한다. 즉 한 생명이 계속 인연으로 연결되어서 업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업을 끝내는 것이 해탈이다. 즉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것이다. 인도의 브라만 사상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인도의 아라야식 유식 불교는 오로지 마음뿐이라는 뜻으로 마음의 저 깊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것이 선이나 악이나 다음번에는 더 쉽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번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처음보다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에 배어 있다고 해서 훈습이라고도 한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도의 유식불교 연기론이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진여 연기설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참된 마음인 진심 또는 진여에 의하여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 진여란 변화하지도 않고 살라지지도 않는 실체적인데 거기서 생겨나고 죽고 변화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했다. 우리의 실체인 한마음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변치 않는 진여와 변하는 생멸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기 신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가 열반에 이르는가 지속적으로 고통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기로에 있는 것이다. 혹자는 생멸에서 깨달아 진여로 갔다가 진여에서 생멸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생멸로 간다는 것이다. 그가 생멸로 가는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타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국시대 불교는 귀족, 정치적 불교였다면 통일신라 불교는 민중 대중 불교이다. 그 선구자가 바로 원효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는 90% 정도였다. 원효의 신분이 오늘의 원효를 만들게 되었다. 성골, 진골 다음 귀족인 육두품이긴 하나 최고의 귀족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층민도 아닌 중간 계층이기에 최고 귀족에 대한 불만과 하층민에 대한 연민이
원효를 민중불교 창시자로 만든 신분적, 사회적 구조도 한몫했을 것이다. 원효가 살던 7세기의 신라는 삼국과의 전쟁으로 백성들은 피폐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청년들은 군역의 의무를 마쳐도 전쟁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신라 전역의 기근으로 인하여 자녀들까지 노비로 팔아버리는 시대의 아픔을 원효는 불심으로 이겨내려고 했고, 그러한 노력은 많은 스승 아래에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원효와 의상은 평생 도반이었다. 즉 함께 수행하는 친구로 살았다. 의상은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서 화엄불교의 대가인 지엄법사 아래서 수행했다. 지엄의 제자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법장, 그리고 의상이 있었는데 사실 지엄법사는 의상에 마음을 두었으나 의상은 신라 사람이라 화엄불교 5대종을 법장에게 넘겨 대승불교의 가장 큰 교과서인 대승기실론을 주성론을 달게 했으나 의상을 통해서 원효의 것을 표절하기도 했다. 의상은 화엄불교만 연구하고 쓴 책은 얼마 되지 않지만 원효는 반대로 화엄, 유식, 대승, 소승, 도가사상에도 능하여 100여 종의 240권의 책을 썼다. 원효는 동아시아 불교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중국, 일본에서도 그의 책이 수출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원효의 책을 태워서 물에 타먹어 병을 고치는 약사열에 병 고치는 부처로 치부하기도 했다. 원효의 해골물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마음, 일심을 중요시 여겼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한마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한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진여, 생멸이다. 진여는 변함없는 것이고 생멸은 변함을 말한다. 이것이 대승기 실론 소별기의 핵심 사상이다. 이 대승기 실론을 바탕으로 능가경, 승망경, 열반경,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이 모든 핵심을 뚫는다고 했다.